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에 계시는 분이나 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영광, 은혜 받으셔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헌재의 대통령 변론 마지막이 끝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돌리고 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시고 모든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8절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약성경 39가지의 책, 신약은 27가지. 그래서 66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릴 때 배운 것은 3927, 그래서 66 성경의 책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구약 성경을 구분해 보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예언서,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을 맺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구원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나 구약 성경에 묘사한 그 묘사 예언들이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천사와 24 장로들의 찬양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큰 권능의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 구원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안식을 상급으로 주시지만 우상 숭배를 하며 악행을 저지른 믿지 않는 백성들 이방 나라에는 심판을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구원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사상이 오늘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여러 명의 저자들이 3000여 년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성령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사실들을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같은 데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꿨습니까?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술사들 다 불러서 물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했던 사건이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꿈에 보게 되면 큰 신상이 산에서 날아오는 돌 하나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서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적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존재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권능으로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든지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든지 오병이어로 5천여 명을 먹이시는 기적 등등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큰 권능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귀신들도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당시에 위대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꼭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Holy Spirit은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왕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다시금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실 것이며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큰 권능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당신을 배척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서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어떻게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 확실하게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단순히 재림 때에만 있는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속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심판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상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패배자, 그 양반이 뭐 구세주로 오셨다고 그러더니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히고 유대인들의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패배자로서 또는 인생의 실패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를 하셨어요? 10처녀에 비유해서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미리는 5처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후회하지만 10처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미리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위로와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너 내가 말하는 거 지켜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큰 상이 뭐예요? 부귀영화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상은 salvation,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상은요, 어떤 상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것에 대한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상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 대상, 그리고 무슨 대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1등상, 2등상, 3등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받을 상은 어떤 거냐? 이런 급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가 받는 상은 모두가 다 금메달입니다. 모두가 다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그 상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은메달 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 줄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금메달 감인데 떨어졌어 안 됐어 은메달 이러지만 우리 구원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우리 구원은 모두가 다 금메달 같은 상을 받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서포트해주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퍼분도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주인한테 큰 꾸지람을 받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의대대로 행하였기에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일한 축복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불행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리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주님의 책망을 듣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의 삶은 그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큰 권능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큰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리고 그 노력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상, 구원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아버지 오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상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